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쌓는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룻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인 엘리멜렉이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것이죠.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갈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 좀 낫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모압 땅에 가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갔는데, 근데 실제로는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죠. 그러니까 더 어렵게 된 것이에요. 더 힘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쯤 이제 지나서 자식들도 커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냈죠. 장가를 보냈는데 또 얼마 안 돼서 아들 둘이 다 죽었죠. 남편이 죽은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인데 자식이 둘 다 죽었으니 얼마나 더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갈 때에는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간 건데 막상 가가지고는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된 나오미는 이제 두 과부 며느리랑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주일날 되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나오미는 언제 행복해지냐? 나오미는 언제 행복할까? 그럼 나오미는 나오미고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나오미 걱정은 나중에 하고 나는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까?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오래 사는 게 좋아요? 행복한 게 좋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이나 4장이나 또 5장, 6장 해서 행복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내용을 보면 3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3절에도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럼 자녀가 100명이나 되고 장수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앞에 4장에도 8절에 보면 4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근데도 계속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평생 그러고만 사는 거야. 그 수고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그럼 이게 그 중간에 말씀에 보면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돈을 벌 만큼 벌었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벌 만큼 벌었는데도 이게 족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또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계속 그러면서 또 자기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나 그런 생각을 또 갖고는 있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서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벌면서도 또 족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다. 그런 것이. 그러면서 그걸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말하는. 불행한 노고다. 행복하지가 않다. 그런 것이. 그래서 계속 말씀이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랬을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좋은 신랑을 만나고 또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돈 많으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행복할 줄로 알고 그렇게 살죠. 근데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돈에서 오는 게 아닌 것이에요.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라 그러죠. 심령의 그 만족이죠. 심령의 만족, 심령의 기쁨. 거기에서 우리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돈을 1억을 가진 사람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고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돈이 사람을 행복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 심령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육체는 흙으로 창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수필 집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함으로 행복하였네라 이렇게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사랑이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에 100%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의 사람은 참된 행복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사실 사랑을 하면 행복하기는 해요. 토리랑 사랑해도 행복하잖아요. 하다못해 사람도 사랑을 하면 행복은 해요. 누구를 사랑하든 그게 뭐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 애인이 됐든 누구를 사랑하든 사랑을 하면 행복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100%가 아닌 것이에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한계가.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참 행복한데 근데 그게 계속 되지 못하니까 상처를 늘 받아가지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사랑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뭐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또 실망하고 막 이런 게 싫어가지고 웬만하면은 그냥 저기 적당히 지내자라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적당히 지내자. 상처받지 않을 만큼 이렇게 이제 적당히 지내자. 이렇게 사는 게 요새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합니다. 근데 뭐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진짜로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100% 사랑을 해야 진짜 행복한데 적당히 사랑하니까 행복이 그렇게 막 생기지가 않는 것이에요. 늘 뭔가 이렇게 대비를 하잖아요. 언제 배신당할지, 언제 상처받을지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100%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을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돈을 열심히 사랑해도 돈은 배신 안 합니까? 돈도 배신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뭐 만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되는 거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제 돈이 그냥 자꾸 이렇게 돈밖에 없어. 계속 돈밖에 없어. 그렇게 가는 거. 근데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의 행복은 심령의 행복이 돼야 행복한 거지. 그런 걸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심령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늘 이제 하나님 제일 가장 자주 하는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가 있어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는 항상 불쌍한 존재,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에 내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리고 또 이사야서나 말씀해 보면 뭐 호세아서도 그렇고 내가 네 남편이다라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 남편이야.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과부잖아요. 그죠? 과부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불쌍한 사람으로 고아와 과부가 늘 등장하는 것이 남편이 없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야. 그것이 나의 행복인 것이에요. 그게 남편이 비빌 언덕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그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남편이 뭐 딱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섭섭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빌 언덕이 없어졌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남편이 뭐 딱히 그렇게 비빌 언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병상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이제 남편 없다고 그걸 되게 섭섭해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뭐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행복이죠. 행복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할 때에도 그럼 빛이 없으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어두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아나 과부나 어두움이나 이게 다 불행의 상징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제대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거기서부터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걸 갖고 어떻게 행복해 보려고 해도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는 것이 그거는 변함이 없고 항상 충만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교통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그 10장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돼 있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듣고 소문을 듣고 내가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뭐 많은 이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몇 날 며칠을 솔로몬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참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8절 말씀이요. 8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참 서바 여왕이 봤을 때는 그 솔로몬의 백성들, 솔로몬의 신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계속 듣고 싶은데도 못 듣고 이제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이 복되다는 말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합니까? 그게 참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막 그게 얼굴 표정에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말씀을 참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들으려고 뺀질거리고 안 들으려고 어쩌면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지 말이죠. 그 오죽하면 시편에 말씀의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단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써 아주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다냐 이렇게.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의 여왕은 계속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못 듣고 돌아가니 그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당신의 신하들은 너무 행복하구나. 당신의 백성들은 너무 행복하구나. 당신의 지혜의 말을 그렇게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 성경 읽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모를 때는. 근데 점점 이렇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잖아요. 제가 읽는 거는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여러 책들을 또 찾아서 읽어봐야 되고 다 이렇게 뭐 조사해봐야 되고 연구해봐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의 맛이 계속 달아지는 것이에요.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해지는 것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더 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앞에 목사가 있으니까 자꾸 목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행복한 것이에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봤다면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남자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말이 하나도 안 통하면 속 터지죠. 짜증나고. 하나님하고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잘 통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인 것이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운 게 목사인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데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우리 모임의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행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야 제일 행복한 거고,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안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안 행복하고 그냥 얼굴에 그냥 나 기분 나빠요, 나 성질 났어요, 그냥 나 속상해요, 그냥 계속 그러고 있으면 교회는 뭐로 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고 한데,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감동이잖아요. 감동. 그렇게 돼야지.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문교회를 통해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막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그 다음에는 전도서 말씀을 3장을 가서 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13절에 3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낙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낙을 누린다는 게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게 행복합니까? 5장 19절도 한번 봅시다. 5장 1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누리는 것이 누리는 것.
누리고 살라 이런 말. 누리고 살라. 누리고 살아야 행복하다. 예? 6장 2절에도 보면 나오죠. 6장 2절에도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을 많이 벌었는데 부요한데 못 누려. 내가 못 누리고 딴 사람이 누려.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거예요. 누리고 살아야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김치 한 조각만 먹고 싶다. 김치 한 조각만이라도 먹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와, 우리는 김치 뭐 먹고 싶으면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김치 한 조각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먹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사시라고. 마시는 거는 뭐 다를 것 같아요.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때에 누리고 살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아끼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막 아껴놨다가 내가 이제 노후 대책 다 세워놨어. 근데 오늘 밤에 죽어. 그럼 누가 누리고 살아요? 그거는 자식이 누릴까? 남편이 누릴까? 아내가 누릴까?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 뭐. 그죠? 억울하지 않으려면 저기 누리고 사세요. 이게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뭐 짜장면 먹고 적으면 적은 대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뭐 막국수라도 한 그릇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소고기 사오면 되고 그렇죠. 그럼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지. 누리고 건강할 때 누리고 사세요. 괜히 아파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지 말고 건강할 때 누리고 살아야지. 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건강할 때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해외 다니고 막 그런 과소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가까운 사람 뭐 우리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그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 그러니까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크게 생각하면 언제 행복하게 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루하루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게 또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았냐라고 하는 거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면 또 내일 하루도 행복하게 살면 그래서 일주일을 행복하게 사는 거야. 한 달을 행복하게 살고
1년을 행복하게 살면 그러면 평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을 누리고 마실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죠.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뭐 다 행복합니다. 안 행복한 게 별로 없죠. 다 행복하죠. 그게 하루가 행복하면 또 하루가 행복하고 또 하루가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맨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맨날 그냥 불행하대. 자기 맨날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왜 그렇대. 뭐 맨날 이게 얼굴에 이게 막 이게 미간이 막 찌푸러져 있어. 그냥 하도 인상 써가지고 이렇게 그 얼굴에 그냥 나 불행해요 막 써 있어 막. 그 말하는 것도 말만 나오면 그냥 한숨이고 말만 나오면 막 그냥 여기 따라 붙고 말이죠. 매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참 이래 살아도 하루고 이래 살아도 하루인데 그렇잖아요. 시간은 어차피 가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가요. 이렇게 하루 가고 또 하루 가고 또 하루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그냥 먹으면서도 행복해요. 마시면서도 행복해요. 그냥 자면서도 행복해요. 다 맨날 기쁘게 행복하게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냥 죽을 고생한다고 말이야. 내가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으냐. 그냥 그때 그거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냥 하루가 불평불만 눈에서 입에 일어날 때부터 그냥 오늘 막 재수가 어떠니 그러면서 나가면서 또 그냥 욕하고 하루 종일 누구 씹을 사람 없나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누구 욕할 사람 없나 막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왜 그러 살아냐고. 늘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그게 하루가 쌓여서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럼 내 인생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하구나. 여러분들 저 얼굴 보면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저 행복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